오늘 우리 아이들 Year 6, Year 8 졸업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 이 큰 축복을 받았으니 평생에 우리 아이들의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낮이든 밤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불이 되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현주일학교 4명, 중등과정 6명, 10명이 졸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졸업을 한 친구들이 꼭 오늘까지 70명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탁월함과 샘물교회를 거쳐서 신앙을 알게 됐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신앙이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신 이 짧은 시간들 속에 분명히 잊혀지지 않는 은혜들을 심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졸업은 한 단계를 마치는 것이지만 또 다른 단계의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킨더가든을 마친 친구들이 프라이머리에서 인터미디어트로, 인터미디어트에서 컬리지로, 컬리지에서 또 유니버시티로, 또 더 공부하는 친구들은 마스터 과정을, 더 가는 사람들은 닥터 과정들을 공부하게 되겠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지도하시는 분들이 심어주신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아서 마치 땅속에 씨앗이 감추어져 있다가 때가 되면 발아가 되듯이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심겨진 말씀들이 발아가 되어지고 아이들의 평생에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것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짐승도 배웁니다. 짐승은 뭘 배우냐면은 살아가기 위한 삶의 본능적인 것을 반복 훈련합니다. 어미가 어떻게 사냥하는지, 어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걸 보고 살아가기 위한 본능만을 배우는 거죠. 사람도 배웁니다. 사람은 본능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산의 좋은 나무들을 목재라고 합니다. 정말 괜찮은 나무들을 베어서 필요한 곳에 딱딱 쓰는 거죠. 근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인재라고 합니다. 잘 좋은 나무와 잘 다듬어진 나무들이 적재적소에 쓰여져서 정말로 그 모든 기능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무는 말이죠, 자연스럽고 투박한 그 모습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깎아내고 잘라내고 하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뭘로 다듬어지냐면 교육을 통해서 다듬어집니다. 배움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단지 밥 먹고 살고 숨 쉬고 살고 그러려고 우리 애들 교육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듬어지거든요. 가정교육, 학교교육, 더 나아가서 교회교육, 신앙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게 뭐냐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외에 교회교육을 배운다는 거죠. 오늘날 이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교회교육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배울 만한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져 가잖아요. 세대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미국이 그렇고 여기 뉴질랜드도 그렇습니다. 어떤 키익교회를 다니는 한국인 장로님이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키익교회 구성원들이 거의 노인 양반들입니다. 제가
거의 60이 다 됐는데 거기서 제일 어립니다. 두 교회가 합칩시다. 코리안 처치하고 우리 교회 합칩시다. 그러면 그 양반 얼마 못 살고 다 돌아가실 텐데, 그러면 이제 한인교회가 주도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흰머리들이 늘어나고 다음 세대가 없는 거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벌써 한 20여 년도 전에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교회에서 교육해내지 못하면 서구 유럽 교회 같이 될 겁니다. 50년 후에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일학교 때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나고 다음 세대가 교회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른이 50명이면 주일학교가 한 100명, 200명 막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어른이 100명이면 주일학교는 한 20명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민교회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동안 우리 주일학교는 끊임없이 아이들을 가르쳤고 지도했고 헌신적으로 교사들이 수고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항차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고 아이들이 배운 것이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일으키는 놀라운 교회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캠프를 했는데 애들이 즐겁고 재미있고 웃고 뛰놀고 배운 것이 있겠죠.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라고 그러는데 배운 것이 있겠죠. 아니요, 애들이 안 배운 것 같아도 스쳐 지나가면서 애들에게 묻어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교회 교육에 아이들을 동참시킨 부모님들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 선택을 누가 하겠습니까? 부모들이 해줘야죠. 믿음은 생각이 아니잖아요. 관념이 아니죠. 믿음은 삶이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은 외식과 위선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납니다. 삶으로 표현되어지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그래서 감히 저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배워야 되는 이유는 속이는 자들이 있고 그 속임에 속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면 속는 거죠. 모르면 흔들리고 모르면 뿌리째 뽑혀 나갑니다. 자기 확신이 없으면은 그 속에 배운 것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self control. 너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먹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는 잘못된 사상이 없었나요? 초대교회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이단이 없었나요? 있었죠. 그때도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된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교회를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놨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폐해를 일으킨 이단은 신천지죠. 한국교회가 뒤늦게나마 적극적으로 신천지에 대해서 계속 방어와 반격을 하니까 신천지가 눈을 해외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도 지금 신천지가 들어와서 한국인을 대상이 아닌 키위들을 대상으로 엄청나게 포교 활동을 합니다. 뉴질랜드 헤럴드에도 신천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뉴질랜드 일간지가 신천지라고 하는 한국의 이단을 보도하냐고요? 왜? 가정을 파괴한다 이거예요. 뭐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영어 잘하는 애들 신천지 골수들을 뽑아갖고 가르치는 겁니다.
아내가 뭔가를 깨달았을 때는, 남편이 뭔가를 깨달았을 때는, 부모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단계가 된 거죠. 올해 87세나 된 노인 이만희가 교주고 재림 예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전폭적으로 귀를 기울여요.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한 가정들이 깨진다는데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저도 목사님들한테 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을 아느냐? 안다. 그들이 굉장히 포교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도 주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이든지 여기서든지 교회가 검증하지 않은,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성경 공부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성경 공부는 여러분이 뭘 알려고 하다가 거기에 빠져나옵니다. 절대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왜 배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엔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이고 교회 밖이고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배워서 확신해야 되는 거죠. 모르면 배워야죠. 흔들리면 배워서 확신함에 머물러야 됩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여기 있다가 한국으로 간 교인이 제게 보내온 글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타오랑가 이제 완전한 봄이겠네요. 여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하나 봅니다. 저는 거의 하루 모든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 바깥 날씨가 추운지 어쩐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새벽 기온이 차긴 한데 그렇게 찬지는 잘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가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삶의 일부가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뉴질랜드 다녀와서 많은 걸 보고 배웠습니다. 특히 타오랑가 샘물교회에서 너무 많은 걸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키를 제대로 정리하고 온 기분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다니면서 느끼는 건, 샘물교회에서 제단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던 추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곳에선 제단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요. 샘물교회에서는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편하게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던 아무개 집사, 또 아무개 형제는 그 특혜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를 거예요. 요즘 많이 실감합니다. 저는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다음 달부터 테스트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를 떠날 때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이상하게 사모님입니다. 사모님 웃는 얼굴만 자꾸 떠오릅니다. 사모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목사님 항상 감사드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타오랑가 샘물교회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그냥 거쳐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곳에 있을 때는 1, 2년 정들다가 떠나는 사람들 보면 아쉽고 서글픈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거쳐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훈련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헌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 하시는 사역이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더 많이 목사님을 위해 교인들이 힘을 합해 기도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분은 자기가 누구한테서 배운 건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배웠다는 걸 아는 거죠. 자신이 누구한테서 배웠다, 자기 스승이 유명한 사람이면 나 누구의 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유명한 교회에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은 그 유명한 교회 출신이라고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타오랑가 샘물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배우는 것들이 헛것이겠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너는 누구한테서 배운 것을 분명히 알라 이겁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 얼마나 대가 세고 힘든 교인들 때문에 힘든지,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목회자를 핍박하는지, 그리고 주의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지 디모데가 힘들어서 나가 자빠질 정도입니다. 바울이 너는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아, 바울의 제자가 아니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워라. 배워서 남주냐라는 말이 있는데, 배워서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고 배워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배우십시오. 확신하고 확신함 가운데 머무르셔야 됩니다. 부모된 자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최대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보고 잘 때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공부니 별걸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정말 최고의 또 최대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미국의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입지전적인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아프리카 케냐인 흑인, 어머니는 미국 백인,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입니다. 가정적으로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이혼했고 너무나 불우하고 힘들어서 자신의 인생에 꿈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책이라고는 잡아보지 않았고 불우한 청소년의 시절을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오바마가 자신의 타고난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스탠리 앤 던햄. 어머니 던햄 여사는 교육이 남달랐어요. 어려서 인도네시아에서 살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살 때 새벽 4시 반이면 엄마가 깨웁니다. 공부해라. 영어를 3시간씩. 그리고 미국의 정규과정 공부하는 것을 그대로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10살이 될 때는 하와이에 있는 외가에 가서 정식으로 미국 교육을 배워라. 그리고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흑인이 그의 핸디캡이 아니라 장점으로 살려줄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어머니 던햄입니다. 네가 흑인으로 태어난 건, 혼혈아로 태어난 건 평생 변하지 않는다. 그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위대한 유산이 될 수 있다. 너는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류에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흑인 가수 마할라 잭슨의 레코드판을 틀어주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문과 책을 읽으라고 하면서 많은 인권운동에 관한 책들을 갖다 밀어 넣어주면서 봐라,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 흑인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지, 너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흑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해줬습니다. 버락 오바마의 두 번째 자서전인 담대한 희망에서 그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상해 보면 어머니 이런 정신들이 내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서 나를 지탱하게 해주었고 순탄치 않았던 청년기 희망을 주었으며 나를 언제나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 안 믿는 부모의 신념도 자기 자식을 향해서 뚜렷하고 확신이 있으면 가르칩니다. 믿음 있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안 믿는 자녀가 가지고 있는 신념보다도 더 분명해야 됩니다. 평생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배우셔야 됩니다.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누군지를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배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모르면 다 바람 불 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지 않고 믿음이 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애를 낳아놓고 그 애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가르침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성장을 해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끊임없이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셔야 돼요. 그 신앙의 가장 근간은 성경입니다. 뭘 배워야 되냐? 성경을 배우는 거죠. 15절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재미없는 책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 성경책, 전 세계 모든 책들 가운데 꾸준히 읽히는 스테디셀러 성경책, 수많은 책들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체인지시킬 수 있는 책 성경책. 성경을 접한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데 놀라울 정도죠. 평양의 대동강에
미국의 선교사인 토마스가 선교를 왔다가 내리지도 못하고 조선군에게 공격을 당해서 다 죽어갑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불타고 토마스 목사는 죽어가면서 성경을 던져주죠. 그게 중국어 성경을 조선의 말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당신 종이가 귀하잖아요. 성경 갖다가 그냥 벽에 도배로 다 발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책을 긁기가 어느 날 한순간 마음을 탁 와닿는, 훨씬 후세대에는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교회 다니는 거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성경을 뺏어다가, 지금이야 수세식 화장실인데 옛날엔 다 우리가 하는 말로 재래식 화장실이잖아요. 그 재래식 화장실에 성경책이 부드럽잖아요. 지금은 화장지가 많죠. 부드러운 화장지. 그때는 없었어요. 성경책 쫙 찢어갖고 그 못으로 구멍 뚫어갖고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철사로 걸어갖고 성경책 푹 찢어서 자기 일 보는데 휴지로 닦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도 이렇게 푹 찢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 성경책의 말씀이 그냥 자신의 마음을 강타하는 겁니다. 하마터면 화장실에 주저앉아서 똥통에 빠질 뻔했답니다. 성경은 말이죠, 재미없는 책일 수 있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안다는 거 축복입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의 맥이 그 가정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큰 세상에 다시 없는 축복입니다. 애들 공부 많이 시키고 공부 잘해서 우수한 학생이 되고 잘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사회에 진출해서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게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유명세도 떨치고 다 좋습니다.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모르고 성경 안에 있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통한 구원을 모른다면 그 아이가 많이 배운 것이 무엇이며 돈을 많이 벌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책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책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종입니다. 이거는 인쇄된 그냥 종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이렇게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 번개같이 그 사람을 낚아채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게 죽은 시체나 똑같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게 breath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이 말씀이 breath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그냥 종이 쪽지에 불과한데 여기에 성경을 읽고 듣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숨을 훅 불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책이 아닙니다.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성경책이 별 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어느 시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에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담의 코에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리빙 소울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애들도, 학생도, 청년도, 어른도, 노인도 다 살아있는 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성경은 책망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바르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게 살라고 합니다. 교육을 시키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평생에 성경책 1독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독, 100독한 사람보다도
단 한 구절의 말씀에라도 변화받고 도전받고 새롭게 돼서 생명이 거듭나고 그의 의식과 삶이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성경을 또 잘 읽은 사람입니다. 모르면 배워야 되고 알면 행해야 되고 가르침으로 자신의 확신을 견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것이 되셔야 됩니다. 허만이라고 하는 노인이 참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청 직원이 가서 그 사람의 유품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러 가보니까 집 안이 진짜 쓰레기더미예요. 부서진 가구에 이것저것 그냥 쓰레기들만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살았나.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쳐야 되잖아요. 하나씩 치다 보니까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바이올린이 5개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이 양반이 뭐 바이올린 이렇게 5개나 넣어놨어? 근데 그 바이올린에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라틴어로는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제작 수제작자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자신의 사인을 넣어서 만든 바이올린이 5개나 있습니다. 당시 돈으로도 한 개에 수십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바이올린인데 그 쓰레기 더미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만이란 노인은 그 가치도 못 발견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명한 거장 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이 5개나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 듣지 않아? 마치 보물을 쓰레기 속에 파묻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 창고요, 보물 창고인 줄 믿습니다. 농부가 씨 뿌리는 파종을 모르거나 파종의 때를 놓친다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성경 안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귀한 것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남들 30배, 60배, 100배 거둘 때 겨우 1개, 2개, 10개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유년주일 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 앞으로 다음 단계 과정이 있겠죠. 다음 단계 학업 과정이 있는 것만큼이나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음과 축복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목사를 비롯해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되시고 배워서 확신한 일에 머무르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진 수많은 그 약속과 축복들을 묻어두지 마시고 자신의 것으로 발견해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